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제가 25년 전에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전단지가 집 앞에 많이 굴러다니기에 거기가 무엇하는 곳인가 하고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곳인지를 제가 정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보니까 그 집단들이 바로 이만희 집단들이었었어요. 그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가르치는 공부가 있었는데 그 공부가 3단계 공부라는 게 있는데 초급, 중급, 고급이에요. 초급은 비유 20개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포커스는 바로 뭐냐?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결론에 가서 결론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집단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친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한테 묻기를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속에 나의 소와 나의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런 얘기한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그 음성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말씀을 제가 깊이 상고를 하고 원전에 의하여 66권 말씀을 적용해서 여는 이 입장에 와서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열어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원전에 의해서 말씀을 열어 온 세계 거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거민들이 똑바로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 바르게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말씀 앞에 정말로 육의 속성이 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혼인잔치를 육적인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혼인잔치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사람이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혼인잔치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혼인잔치라고 하면 이 말씀은 영원히 열 수가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인잔치를 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란 말은 옛날 135년 전에 우리 한글 개혁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있었는데
신내에 의한 신내가 빠졌어요. 있는데 번역이 빠졌습니다. 신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야 신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같이 번역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지창조책에다가 부제로 다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신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해석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달아놓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책을 보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신내는 곧 요한복음의 1장 15절에 요한이 증거하기를 신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내가 빠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바로 전신내란 말은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데 그 높은 뜻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그 다음에 계획이요. 목표는 어디입니까? 넷,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게 신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가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믿는 분의 이름조차 똑바로 개념이 설정이 안 된 것이 현재 기독교다 그런 얘기지요. 신내에 의한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결혼 잔치가 아니라 신내에 의한 첫째에서 여째시기에 의한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전부 비유예요. 창세기 1장도 전부 비유입니다. 전부 비유인데 거기에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돌이 나오니까 아 이건 현상의 천지 만물이다 이렇게 온 세계 거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육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육으로 보고 사람이 만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정당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도 하나님 세우시는 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 뭘 하는 거냐? 하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투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생명을 주는 혼인잔치예요. 생명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어디다가 주느냐? 넷,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 마음 땅에 주는 혼인잔치예요. 생명을 주는 혼인잔치라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잔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이라고 하니까 저 하늘나라 아니 한문으로 하늘천 그리고 나라국자니까 하늘나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핫샤마임이에요. 핫샤마임. 하늘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뭡니까? 말쿠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명사여성 단수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이 뭘 얘기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 땅 안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인 무지가 다 잘라져서 다스리는 것을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왕국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거를 갖다가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 천당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가 죽어 천당에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죽은 사실을? 죽고 난 후에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죽어 천당을 어떻게 믿어요? 천국은 현재 천국이에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 땅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내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상이 정신이 생명이 나의 전인격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자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은 그 말이에요. 뭐와 같으느냐? 어떤 왕이 이렇게 뭡니까? 자 무지를 깨틀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자 혼인잔치를 베풀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잔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생명을 주는 그런 잔치를 베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왕이 그렇게 생명을 주는 잔치를 베풀어내고 이제 많은 초청인들을 지금 불렀어요. 여기 초청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받은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았어. 예수를 믿고 간 분들이나 현재 믿는 분들이나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전체가 다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들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초청입니까? 하나님 왕국 속에 들어가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지금. 무적행 옥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고.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뭡니까? 경작하는 자들, 종들이 아니에요. 경작하는 자들을 이제 초청자들을 위해서 부르러 나가본 거예요. 부르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 잔치에 오기를 꺼려 했다고 돼 있어요. 잔치에 오기를 꺼렸다는 것은 좀 고상한 그런 표현입니다. 가기를 싫어한 거야. 노골적으로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다시금 경작자들을 초청받은 자들에게 지금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못 알아듣니까 이 잔치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져서 지금 보낸 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전해라 그 말입니다. 내용을 다시 공표해라. 지금 율법을 믿는 자들은 다 의식행위하는 자들입니다. 다 예수를 믿지만 말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다 율법의 종로로 서는 자들이라고. 의식행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다시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잔치의 성격을, 잔치의 내용을 지금 다시 규정 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복음을 믿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이 잔치에 어떤 잔치인지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져 가지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잔치는 다른 잔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잔치다. 오늘날 이 강산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산 위에,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잔치가 배설되고 있느냐? 서점에 나가보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책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나머지는 다 구정물 같은 흙탕물로 된 책들이에요. 불가고치 없는 책들이라고. 생명의 가치가 없는 책들로 가득 쌓여있다고 말이지요. 오늘날 그 가치가 아닌 것을 가치로 착각을 하고 천국 갈 수 없는 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길을 가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그 길로 계속 고집을 하고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난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임금은 경작자들에게 나가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뭐를 얘기하느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소와 나의, 여기 히브리 원전에는 내가 또 들어가 있어요. 나의 소와 나의 살찐 짐승으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를 잡고 지금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신내에 의한 잔치라고. 생명을 주는 잔치야. 근데 소가 왜 나오고 살찐 돼지가 왜 나오냐고 여기에. 아니 돼지가 아니, 돼지는 아니지만 육적인 고기가 왜 나와요? 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만희도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이거를. 풀 수가 없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뜻도 모르고. 오늘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금 이 성경이 135년 된 거예요. 135년 동안 이렇게 읽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의 개혁으로 진리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오고 오는 세대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읽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열지 못한다고 하면 진리는 사장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나의 소. 요거는 요들은 나란 말이에요. 1인칭 단수고. 그러면 어그는 뭐냐? 쉐바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쉐바르. 그러면 요거는 올바로, 이거는 뭡니까? 깨운다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있는 머리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올바르게 있는 머리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올바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올바로 있는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사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이것이 올바르게 있는 머리예요. 이렇게 있는 머리로 올바르게 깨우는 소를 내가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뭐여야? 신대에 의해서 준비했다. 첫째에서 여째식에 의해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이 시대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뭔지를 몰라요. 신내가 뭔지를 모릅니다. 기가 찬 노릇입니다 지금.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소경이 될 수 있는가? 에? 어떻게 이렇게 영과 육이 똑같이 소경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귀가 다 닫혀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돼 있어요.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이 진리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에?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을 사모하고 생명 속에 들어가기를 갈급해하는 자들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 땅에 적용하여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만 듣는 말씀이라고.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소를 지금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맛있는 부분으로다가 지금 불고기를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살찐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찐 짐승. 요 살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메리 아이, 이것도 1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어그는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말하라는 말은 쓰다 얘기예요. 마리아하고 같은 어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 여인들과 같이 10달 동안 예수를 배워가지고 10달의 자속 고난을 통해가지고 응하는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비유입니다. 이전까지 살던 나의 정란한 육의 모습이 완전히 이걸 깨트리려고 하려면
육의 생각이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농촌에 가서 여름에 보내면은 거머리 있죠, 거머리. 거머리가 들러붙어서 필 빨아먹어요, 안 빨아먹어요? 안 떨어져. 띄워도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찰거머리라고 그러는 거야. 육의 생각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집니다. 찰거머리예요.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완전히 배신을 해야 되는 거야. 에? 지난 시간에 베스메스로 올라가 번제가 된 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육의 속성을 완전히 배신을 때려야 돼. 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배도는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니 젖을 먹이는 소가 엄매 젖을 달라고 우는데 젖이 부른 어미소가 젖을 안 주고 어떻게 견디느냐 그 말이에요. 육의 속성을. 울면서 올라가는 거야. 울면서 이 정을 끊으려니까. 우리 다 이 정을 끊기 위해서는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 때문에 금식을 하고 이 정 때문에 정말로 뭡니까?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바로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상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내 속에서 예수가 탄생되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훌륭하다고 마리아를 숭상하고, 천주교 봐보세요. 한번 들어올 때 마리아에게 먼저 저러고 들어온다고. 내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숭상이 아니야. 이 마리아가 되려면, 육의 속성을 모반하려면 그만큼 고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육의 속성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고 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이 법칙 외에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다른 영, 다른 예수와야 의식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고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천국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살찐 거예요. 육의 속성을 보반하니라고 이 괴로운, 정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아픔을 고난을 통해서 눈물 흘리며 끊는, 그리고 뭐가 살이 쪄요? 생명으로 살이 찌고 영혼이 살찌는 거지. 이렇게 살이 찐 짐승이 있다고야. 짐승이 바로 뭡니까? 예? 요거 어그는 타바흐예요. 타바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생명으로 죽는 거예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타바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개, 소돼지를 잡는 걸 짐승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살이 찐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생명으로 바꿔진, 어디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이 찐 짐승이 첫째서 여째시기에 의하여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잣대가 온 세계로 지금 없습니다. 첫째서 여째시기란 말,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란 말은 맨 첫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란 말인데, 온 세계는 지금 뭐로 보고 있습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첫 번째의 시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맨 먼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 시작점을 태초라고 그러는 거라고. 육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존재란 얘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셋째는 그리스도, 넷다섯 여째씩은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이런 역사가 있게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내 마음 땅 안에서 죽고 사는 사역이 출발되는 최초점이 태초예요. 다른 거예요. 시간의 태초냐? 존재의 태초냐? 오늘 우리는 존재의 태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모든 고민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지금. 응? 아니 창세기 1장 34절 2장 3절까지 아니 138억 년의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을 취각해서 거기다 담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써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면. 근데 34절만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놓은 내용이지.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현상의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고 인간의 마음 땅이 넷다섯 여째 시기라고 이거를 지구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지구로 해놓고 더 나가서는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성경 읽으시라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경전을 그대로 읽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경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신들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전이 이방 종교의 경전만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무슨 이유에 이게? 오늘 기독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하나 똑바로 경전 하나 똑바로 정립해 놓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지금. 천국 가는 영혼을 지금 양육하는 경전이라고 이게 지금. 경전이 비뚤어지면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살찐 짐승을 내가 준비했다. 예? 그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밭이 무슨 밭입니까? 싸대, 경작지. 마음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여기 밭이니까 무슨 고구마밭, 고추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밭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밭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마음 땅인데 어디에 속한 마음 땅입니까? 아니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사람의 잣대에 의한 마음 땅을 경작하는 밭이라고. 밭이라고 똑같은 밭이 아니에요.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다른 영 다른 데서 다른 모험에 의하여 혈과 육에 의한 경전을 잇는 잣대에 의하여 내 마음 땅을 기경하는 곳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율법 믿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말이야.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업차. 상업차. 상업차라고 하니까 장사하러 나갔던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사하르입니다. 사하르. 이건 잣대로다가 생명의 머리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잣대에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잣대에 지금 불을 태우러 가야 되겠다 그야.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야. 너나 천국 가라 그 말이야. 무슨 기름진 소를 잡냐? 어? 필요 없다 그야. 무슨 생명을 얘기해. 나는 지금 율법을 믿고 있었으니 율법으로다가 불을 태우러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다가 마음 땅을 경작하러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잣대는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이게 생명길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는 관계없어.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인생들이 전부 다 다른 녀석,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 밑에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첫째서 여째시기로 걸어가면서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다 그리스도 예수를 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사람의 잣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사람의 잣대에 와야 예수님이 죽었지만 만일에 그대로 죽고 끝났다고 하면 사람의 잣대가 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사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가 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날 천국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생명을 주는 잔치를 배설해놓고 지금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다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을 죽이는 고난을 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로 있는 머리로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첫째서 여째시기가 올바른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대로 나는 믿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대로 믿겠다가 믿고 내가 만든 천국에 내가 가겠다 그 말이에요. 요 비유가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여기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이, 이 사역이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괴로워도 눈물이 나도 슬퍼도 이 길만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뭔지, 하나님의 잣대가 뭔지, 사람의 잣대가 뭔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상업차로 밭갈로 초청장을 쳐버리고 딴 길로 가는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늘 초청받은 자들은 초청받은 자답게 옳은 길을 걸어가 다 성령의 바늘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